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그런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그 가슴, 형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돼 주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자 같았던 그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요셉은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가나안 이 애굽 안에 들어와 혼돈 속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염려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요셉의 가치관, 성품, 능력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형상의 회복자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은 그 손으로 형들을 살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가솔들을 이제 살려내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가정은 살려냈는데 한 나라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또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47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양식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러분, 애굽은 쉽게 기근이 드는 땅이 아니죠. 애굽에 가서 보면 나일강이 그 기름진 흙들을 나일강 하구에다가 몰아다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그야말로 흉년이 들 수 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가나안에 기근 든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이 기근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고 앞에 서 있는데 가나안에서 애굽 사방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지금 찾아온 거죠.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과연 요셉은 그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대책을 그는 고민했을까? 정말 방법은 있었을까? 그 말입니다. 빈손으로 그들은 왔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많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배고프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윤리, 도덕, 양심 아니요. 폭도가 되는 거죠. 짐승이 되는 거죠. 오늘 이들의 한마디는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당신은 주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해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둘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난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들이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가축을 가지고 와서 다 가축을 내려놓고 그리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토지까지 다 내어놓습니다. 이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다 지금 넘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오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돈도 가축도 토지도 몸도 다 어쩌면 바로에게 이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하는 지혜였습니까? 이게 사는 길일까요? 살리는 길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전 요셉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죠. 그때 나는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실행을 통해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17년이란 세월이 지금 필요한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내 가슴 속에 70명 내 피부치라면 모를까? 이들을 향해서 무슨 애정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요셉은 그런 생각을 혹 하지는 않았을까? 요셉은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해 가는 방법 가운데 22절에 보면 오직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사장하고는 다르겠죠. 이스라엘의 제사장하고는.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들은 바로로부터 녹을 먹고 있으니까 그들은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까지 손을 뻗어야 하는지 그런 걸 분별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고난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은 그날 요셉은 한마디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너희를 위한 종자가 있으니. 회복되지 않은 자라면 외면했겠죠. 그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움켜쥐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 권력을 이용해서 움켜쥐려고 하죠. 백성들의 피고름을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회복된 자는 흘려보내죠. 그 말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도록 하는 거죠. 그들에게 종자를, 토지개혁을 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제 희망을 그들에게 던져주었다. 그 말. 그날 요셉은 깨달았겠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에덴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스리고 정복하란 말이 파괴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살림을 하란 얘기죠. 살림의 반대는 죽임 아닙니까?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살림꾼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에 정치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림꾼이 필요하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나라를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구조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구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참 지혜로운 살림꾼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총칼로 언론을 통제해서 여러분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거는 공산주의고요. 독재고요. 파시즘이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입었사오니 한 사람의 회복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죠.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회심시켰습니다. 왜? 죽임을 살림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이 누가 계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내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영원한 살림꾼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형상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 인간관계, 죽임이 아니라 살림을 하는 것이죠.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을 살려내겠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야기가 갑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내라는 거죠. 한 사람의 회복된 형상이 한 민족의 영원한 토대가 되었다. 한 시대를 살려냈다. 4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더니 계속해서 살게 되었더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점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살림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살리는 살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 한 가정, 한 직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품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된 자, 그런 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죽임을 살림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이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